예, 옥스퍼드 원어재전 예, 출애굽기 리포트입니다. 개관과 요약을 통한 서론적 연구. 먼저 출애굽기 조감도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리포트 보고서 가운데 먼저 앞부분 내용 말합니다. 예, 출애굽기 조감도는 근데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네요. 먼저 한 단락은 출애굽기까지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 체결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 성막 건립이다. 출애굽기는 아무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성막 건립,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1에서 4장부터 40장까지, 1장에서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앞부분 내용은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는 주로 이제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준비 내용, 모세를 부르고 모세의 준비, 그리고 선민 구속 과정, 그리고 출애굽과 홍해 기적 사건이 이제 출애굽하니까 실질적으로 1에서 그러니까 12장까지가 전반부까지가 출애굽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후반부부터 그리고 24장까지가 구체적으로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인데,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전반부, 그리고 중반부가 초기 진행, 그 다음에 이제 하반부가 시내산 언약 체결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 2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립하는 내용인데, 전반부가 성막 규례를 수행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반부가 언약체 파기와 갱신한 내용, 그다음에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시 출애굽의 전체적인 내용은 출애굽기의 과정과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라 그러면 그 제목만 보면은 그냥 출애굽 과정만 말하는 거지만은 사실 출애굽 과정은 전반부에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주로 이제 율법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율법의 언약을 체결하는 이 과정이 있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율법을 또 어길 때도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규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든 어기든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의 교제를 허락하는 장이 바로 성막 건립본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체결 부분입니다. 물론 출애굽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구속 이후의 사실 내용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록됐거든요. 구속 내용은 간단하게 출애굽기 1장에서 5장, 12장까지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출애굽 이후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율법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 내용으로 결국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이후에 하나님 언약 체결할 때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속에서 물어보는 거죠. 무조건 너희들 지키라 이런 보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정하십니다. 사실 특히 19장에서 언약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지도자들, 백성하고 장로들,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야, 앞으로 내가 너희들 구원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명령을 할 것인데,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지킬는지 안 지킬는지. 참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하게 지키겠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건 뭐 400년은 종살이 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당연하게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들이 화답해 가지고 바로 그래 알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한테 어렵거나 멀리 있거나 저 하늘 위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너희들 가져와 가지고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 너희 가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얼마든지 지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율법을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율법은 엄청 어렵고 우리한테 막 부담을 주기고 죽이고, 예, 이거는 구약에서 율법을 어겼을 때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서 한다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니까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좀 뭔가 나쁜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사실 어떤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애굽 땅에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기 때문에 다른 신, 우상,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 후에 이제는 그것들 너희들 애굽에서 섬겼던 거 내가 열 재앙에서 다 보였지 않느냐, 그건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 재앙으로 없앨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바로 이 모세율법을 먼저 기록하라 그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다음에 모세가 나중에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감해 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창조부터 기원부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 천지 창조 내용이 기록됐느냐, 내가 이제 앞부분 창세기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죠. 뭐 또 성경 2.0 창세기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은 바로 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바로 관점을 두시고 이렇게 먼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 물론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종말 부분으로 볼 때는, 큰 역사적인 흐름에 볼 때는 당연히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맞겠죠. 마지막 또 종말까지, 계시록까지 또 딱 맞아 떨어지고, 또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 자기를 이제 계시하는 관점에 볼 때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떤 분이다, 그런 것을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하게 나를 섬기라,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일 뿐이다, 이런 쪽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창세기 그 기록이 천지창조, 해달별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를 섬기라는 거, 유일신은 나뿐이라는 것 입장에서 바로 피조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천지창조가 기록됐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부분은 1장에서 이제 12장까지가 하나님의 선민 구속이고, 그 다음에 또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선민 역사의 본격적 시작, 그리고 나머지는 선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다. 자, 이게 바로 출애굽기 전체 내용에 대한 조감도다. 기간은 자, 이주로부터 430년. 자, 이 부분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주로부터 430년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출애굽이니까 바로 이게 또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애굽에서의 삶도 몇 년이었습니까? 출애굽 노예 생활을 일반적으로 4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400년 맞고, 그리고 출애굽 전체 또 거기 있는 기간을 이제 따지면은 한 43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이 출애굽 내용도 사실, 그죠? 이 출애굽 기록 그 기간 그죠? 쉬운 말로 바로 출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전체 40년 동안의 출애굽까지의 요 출애굽, 그러니까 요 야곱의 후손이, 야곱부터 다릅니다. 야곱의 후손이 어디로부터 이제 출애굽으로 이주함부터 430년 걸렸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430년간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400년 종살이가 아니라 출애굽에 거한 그 총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430년이다. 그 내용이고요. 저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2개월은 뭐냐? 그래서 이제 출애굽 했으니까 애굽에서 간 지 430년이고, 뭐 종살이는 구체적으로 하면 400년을 표현하죠.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바로 언약을 체결한 이 내용이 이제 약 2개월로 보고, 나머지가 성막 이제 건립하는 내용이 이제 10개월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대략 한 이제 12개월은 가면 1년 정도 되네요. 분량은 이제 앞부분이, 그러니까 1에서 12장 내용이
한 31%, 그리고 뭐 뒷부분 중간이 29%, 나머지가 이제 25장에서 40장 내용이 40%가 되면서 제일 불량면으로 볼 때는 많다. 그죠? 요 줄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공부해서 이건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지역은 바로 이거는 출애굽 나오기 애굽이니까, 그죠? 바로 애굽에서 이제 어디까지, 여기 이제 시내산까지, 그 내용이니까 주로 이 내용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구속 과정이니까. 자, 그리고 또 여기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 언약 체결하는 과정은 당연히 이제 애굽 동부 국경에 있는 이제 시내산 이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성막 건립하는 내용도 당연하게 시내산 근처이다. 자, 이렇게 전체 출애굽 조감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사항 파악입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핵심 사항 파악. 먼저 제목, 저자, 기록, 연대, 수신자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은 헬라역으로 구약 성경인 70인역 LXX에서 70인역이라 말하는데, 주로 이제 제목은 바로 출발이다, 탈출의 뜻을 가진 엑소더스다. 그죠? 그래서 영어죠, 그죠? 똑같죠? 엑소더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목은 똑같이 70역에서 엑소더스라고 말한다. 자, 저자는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 뿐만 아니라 유대 전승이 거듭하여 본서의 저자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자, 기록연대는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의 사망 이전 사이의 기간이다. 그리고 BC 이제 1446년에서 1407년 사이, 또 중후반이다. 수신자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 선민으로 공식 출범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영원한 후손들이다. 일단 뭐 출애굽 이후에, 그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선민으로 공식 출범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1차적인 그들이고, 출애굽한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의 후손들한테 주신 내용이다. 그래서 영원하니까 우리 신약 시대까지 결국은 포함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수시는. 그래서 우리들도 결국 우리들 위해서도 기록됐다는 거죠. 사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그렇게 10장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이 모세 때 광야에서, 그죠? 아무튼 엄행 사건이라든지 금송아지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재앙을 당한 사건에서 분명히 그거 왜 기록해놨느냐, 그죠? 신약 시대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분명히 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내용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한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본격적 출발이다. 내용은 간단하게 애굽에서 해방이죠.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 애굽의 해방과 시내산 언약을 주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인한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본격적 출발이다. 전제가 중요하죠. 하나님 보호로 인해 가지고,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의 그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본격적 출발이 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 사항을 파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기본 이해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자, 이 출애굽기 기본 이해 부분부터 또 뒤에 좀 남아 있으니까, 제가 연이어 지금 강하다 보니까 좀 목이 아프네요. 그래, 여기까지 하고, 출애굽기는 또 다음 파트로 좀 나눠 가지고 좀 쉬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